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3절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게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때로는 너희 것을 나눠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양보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양보할 수가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버려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만은 우리의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합 왕 때 나봇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합이 살고 있는 왕궁 옆에다가 이 포도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아합이 나와서 왕궁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왕궁에 붙어 있는데, 아합이 생각을 하기를 저 포도원에 포도를 다 잘라버리고 저기에다 채소를 심어가지고 이제 그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 채소를 뜯어다 먹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포도원을 팔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봇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포도원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내가 다른 땅을 주겠다, 그 포도원보다도 더 크고
더 좋은 땅을 줄 테니 그 땅과 포도원을 바꾸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그 땅을 팔 수도 없고 그 땅을 임금님에게 드릴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가는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을까요? 요즘 같으면은 뭐 2배나 3배의 더 좋은 그런 돈으로 쳐준다고 하면은 좋다고 팔 텐데 나봇은 왜 팔지 않았을까요? 또 그 포도원보다도 더 좋은 땅으로 내가 바꿔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땅을 바꿀 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할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이것은 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요, 이것은 내 땅이 아니라 조상적부터 내려온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땅이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다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믿음 때문에 그 땅을 팔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많은 돈을 주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팔기만 한다고 하면은 세상에 저 좋은 명예를 얻는다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가 버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는다고 하면은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내가 오늘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고 한다고 하면은 나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고 다시 설교를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알퐁스 도테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작품 가운데에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내용은 프랑스가 이제 독일에 점령을 당해서 독일이 내일이면은 그 땅을 이제 점령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그 독일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프랑스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프랑스 말로 애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는 독일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프랑스 말로 마지막으로 프랑스 말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생각을 하며 고민하다가 이 학생들에게 다 책을 접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프랑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프랑스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 어쩌면 내일부터는 프랑스 말을 쓰지 못할 줄도 모른다. 그렇지만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프랑스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칠판에다가 프랑스 만세, 프랑스 말로 프랑스 만세 쓰고서 그날의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그것이 마지막 수업이 됐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받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에 그 선생님이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비록 나라는 독일에게 빼앗겼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평생도록 지니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때로는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도 있지만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 가지만은 양보할 수도 없고 잊어버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이외에는 이 땅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스승들도 많이 있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학문과 철학과 지식과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해 갑니다. 요즘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지식은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는 그것은 문학이나 또 음악이나 예술이나 이 모든 그러한 예술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은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여기에서 좋았지만은 이것이 다른 데 가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동네 가면, 다른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이 사람은 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하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믿음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절대적인 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다른 데 가서 또 그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예수님만이 아니라 석가모니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신두교도 구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마호메트도 구원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가서 이거 비는 거 무속신앙도 구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구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발전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냐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의 셋째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불못불 가운데 집어던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다가 절하지 아니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다가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저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우리를 저 불문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다가 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다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다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우상에다 절하는 것,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다 절하는 것,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불못불 가운데 집어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그 불못불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시대에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말씀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옛날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옛날 책이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고 나오냐 하면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동성애가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를 하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것은 성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그런 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를 좋아하고 성향이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소수자를 억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나라에서는 일부 주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서 동성애를 합법화를 하고, 그리고 소수자를 억압하지 말고 인권 탄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의 소수자를, 그 동성애를 통해 소수자를 억압하고, 그리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걸 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발행하지 말아라, 성경을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을 이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재판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간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5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성경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고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틀렸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고쳐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으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이야기하고 합리적이도 않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금까지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바뀌어도 우리가 바뀌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보이저라고 하는 그런 우주선을 쏘아서, 이것이 보이저가 이제 저 태양계 끝까지 갔다고 합니다. 태양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왕성 그 끝에 있는 것입니다. 그 우주선이 거기까지 가서 명왕성을 벗어나서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우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주의 끝까지 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봤는데도 천국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련의 유명한 최초의 우주인이었던, 최초로 우주에 올라갔었던 우주인이었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이 하늘가까지 올라와 봤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없더라, 여기 끝까지 올라왔지만은 천국은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그 사람의 나이가 34살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천국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손에 만져지는 것만 믿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요, 이것이 바로 유물론자요,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요, 이것이 바로 실증주의자들입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의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조금 아는 거, 그것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을 좌지우지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거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고요. 그 사람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요. 그 사람의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목표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LA의 주의 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서사라 목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이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이대 의대에서 1, 2등을 다투면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박사학위를 얻기 위해서 미국 브라운대에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얻었는데 거기서 박사학위를 얻어가지고 연구를 잘해서 인체의 생리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만들어 쓰고 그랬는데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인지 그 논문이 뉴런 잡지에 발표가 되고 뉴런 잡지라는 의학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 잡지인데 거기에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론이 지금도 이제 의대생들에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천국이 있다고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자기의 선배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를 믿으라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칼칼 웃었다고 합니다. 배꼽을 잡고 웃었는데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천국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배꼽을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와가지고 또 자기의 선배가 이야기를 한 시시 다니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또 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해 주는데 왜 이분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개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남자가 없이 어디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박사학위를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에 가니까 너무나 외롭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미국 간 사람들이 제일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김치인데 미국에 가서 김치를 먹을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미국의 슈퍼에도 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한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김치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고.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주는데 그때 김치가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자기 가까이 있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김치 먹으러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가 김치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 설교 뭐 그냥 밥만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시작을 하더니 목사님의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을 하더라고 합니다. 자기도 몰랐는데 이상하게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하더니 자기가 믿는 자기가 믿어진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의 설레가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만 붙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했던 이걸 똑같이 하더랍니다. 천국이 어딨냐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더니 왜 이 사람이 하느냐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자기가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이 타서 이거 전하고 싶은데 믿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천국을 좀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천국을 내게 보여주시면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천국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5시간을 기도를 했답니다. 매일 5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정말로 영안이 열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지옥을 이야기했더니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의사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분이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믿지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가 맡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지 아니했으면 인간이 어디서부터 태어났고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온 곳이 있으면 돌아가야 될 것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다 아무것도 없이 끝납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우리의 고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야기하냐, 천국을 누가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이 무슨 원시 시대냐, 지금이 무슨 중세 시대냐,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 이제 믿음이 흔들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환경이 변화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계속 발달된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아버지 이 사실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은 1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이 말씀은 변함없는 1점이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아버지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좌로우러지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양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느냐, 천국을 보았느냐, 천국을 증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보지 못했어도, 내가 증명하지 못했어도, 내가 설명하지 못했어도 천국은 분명히 있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